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배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니 그의 영원히 있도다. 그 기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절대로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욕구를 채우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대로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그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기이하다라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랬는데 바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시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5절서부터 9절까지는 또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를 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를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에서 비롯돼 가지고 우리의 이론이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제한된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위해서 원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홍해 그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또한 그 가운데서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길이 내가 헤쳐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걸어갔고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오늘 6절의 말씀에다 보면은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복을 기업으로 주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눈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스스로가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가 참으로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위함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에 몇십 년 다녔고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그렇게 아주 쉽게 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맺은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너 아무에게는 믿을 수 있고 아무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다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또 구조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꿈으로도 한번 천국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죽었다 깨났다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신빙성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그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곳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얘기할 때 어떠한 물리적인 그러한 위치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지구와 같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자기 이 편협된 자기 이 제한된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번 추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의무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어떠한 말하자면은 그 익스프레션 데이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이 다윗에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이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고 받고 하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길가에 가시밭 장미도 감사라고 하고, 이래도 감사고 저래도 모든 것이 다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고 응답하지 못한 것도 감사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라는 생각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또 모는 또 돌에 새긴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반대가 돼야 되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서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을 할 때에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웃에 어떤 이가 그라지 도어를 오픈하기 갔기 때문에 오픈이 돼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트래픽에 걸려 있어서 급히 오지 못하는데 좀 닫아주겠느냐고 해서 그거 닫아줬는데 그걸 또 감사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 좋지만은 그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뭘 갖다 꼭 주려고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뭘 받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신명기 7장 1절에도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이 아무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약속,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떠한 좋은 집을 하나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 약속을 받아내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이 430년 후에 생긴 것인데 내가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모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곡해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몸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주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 자랑한다는 것 역시도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그 영원에 새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사야 5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는 가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였소서, 물론 가끔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언약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주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 내게 어떠한 집을 주시겠다, 자동차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이걸 아주 함축해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모양만 아름답게 내고,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찬양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공부하고 학교를 나와서 아주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물론 음절도 잘 맞아야 되고 박자도 잘 맞아야 되고 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솔로도 하고 잘 맞춰가지고 또 지휘자가 지휘를 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111편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셨고 어떻게 뜻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각자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지난주에 말씀 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